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와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모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각을 잡고 살아갑시다. 예, 각을 잡고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죠. 무슨 일입니까? 이불을 개는 일입니다. 이불을 개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째는 이불을 개지 않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고취에서 나방이 나오듯이 이불 덮고 자다가 일어날 때는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몸만 쑥 빠져나와서 그대로 끝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돌돌 말아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한쪽에 침대에 두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각을 딱 잡아서 네모 반듯하게 네 각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네 각이 나와야 됩니다. 각을 딱 잡아가지고 한쪽에 탁 얹어 놓는 그런 모범적인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군대 가게 되면 반드시 각을 잡아야 됩니다. 각 안 잡고 던져 놓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규모 있는 신앙이 각을 잡는 신앙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는 각을 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각을 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 자식들이지만 형님은 각을 잡고 동생은 각을 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따져보세요. 똑같이 언니고 동생인데 언니는 마음껏 그냥 돌돌 말아서 던져버리는데 동생은 각을 딱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을 잡느냐, 각을 잡지 않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규모 있게 살아가느냐, 규모 없는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버리고 맙니다. 그래, 입을 개우고 입을 개우지 않는 것이 무슨 그런 차이냐? 그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신앙생활은 달라요. 자,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다 나옵니다. 규모 있는 것은 규칙적이에요. 규모 있는 것은 부지런합니다. 규모 있는 것은 또 근면합니다. 규모 있는 것은 더 나가서 규칙이 딱 있습니다. 규모 있는 것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규모 있는 것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규모 없는 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규모 없는 사람 불규칙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규모 없는 사람은 무질서하죠. 규모 없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 없는 사람은 무법합니다.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규모 없는 사람은 미숙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모 없는 사람은 놀고 있습니다. 규모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완전히 반대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3주만 지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극심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너무 극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가 강점되면서 정말로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때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하에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까지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까지 믿고 보니까 예수 믿을 때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막 목사님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저쪽에 좀 절하고 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짓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아팠겠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점점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 같고 일본을 점점 나라를 확대해서 이제는 중국까지 다 잡아먹고 이제 남태평양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언제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언제 일본에서 벗어나서 독립될 것인가 해방될 것인가 답답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때 설교하실 때 설교 주제 1번지가 뭡니까? 재림의 신앙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주님 고대가는 지금 읽어도 가슴이 떨려요. 주님 고대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관 포서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은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6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7개월째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목장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주님 고대가 저절로 입술에서 나올 것만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이 핍박이 심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다 재림신앙에 빠져버리는 성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재림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이 규모가 깨져버린 거죠. 규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균형이 망가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을 잡아야 되는데 각이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각이 네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두 각, 양각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인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 있잖아요. 영혼만 잘 되면 됩니까? 영혼은 잘 되는데 육신은 병들어 버렸다. 안 되죠? 양면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양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양각이 딱 잡혀야 돼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양각이 딱 잡혀야 돼요.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회 생활은 엉망이에요. 교회에서는 착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예배 잘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범적인 집사님이신데 사회에 나가서는 막 사기치고 지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직장의 사업장을 엉망으로 해버리고 지금 한 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규모가 깨진 거죠. 균형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재림신앙에 깊이 빠진 일부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은 이제 직장을 안 다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직장 안 다니고 야, 곧 주님 오실 것인데 뭐 하려고 힘들게 일하느냐. 그냥 우리 모여서 이렇게 놀자면서 배는 고프잖아요. 직장 안 가면 누가 돈을 주나요? 가게 일단 가게 문 닫아버렸어요. 힘들다고. 주님 곧 오실 것인데 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학교 안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좋아하겠죠. 시험도 안 보고.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주님 곧 오시는데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밥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 성도들이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장도 문 닫아버리고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버리고 공부도 않고 오직 주님 오시겠다고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데 밥이 뚝 떨어집니까?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성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김 집사님 집, 내일은 이 집사님 집, 그 다음 날은 유근자 권사님 댁, 그 다음 날은 이전 권사님 댁. 몇 명이요? 10명, 20명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우리 코로나19처럼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10명, 수명 숫자가 점점 늘어나네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피해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규모 없는 자들이요. 게으른 자들이요. 말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 교제를 끊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밥을 주기 싫어서 그렇겠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부지런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 게을러졌다.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딱 받으면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근면해지고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 편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다른 사람 몸도 좀 편해야지.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내 몸이 편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못을 바뀌시는데 사실 내가 받게 될 그 못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이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진짜 믿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나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고통당하면 안 되지. 내가 스스로 저 사람 고통을 짊어져야지.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이죠. 내 몸 편하자고 아침에 안 일어나 버렸어요. 김소주 집사님. 그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렇죠. 그러면 안 계십니다. 아, 너무 피곤해. 내 몸 하나 편하자고 그냥 쭉 잠을 자버렸더니 그날 모든 식구들이 전부 아침밥을 굶었어요. 내 몸 편하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직장생활 하시는 집사님께서 자기 좀 몸 편하자고 직장에서 농땡이를 피웠어요. 일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직장 동료들이 일을 먹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하지 못한 몫을 다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직장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매너 아닙니까? 내 역할 안 해버리면 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있으면 괴로워요. 근데 지금 대사나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 이 말이죠. 재림신앙을 또 갖고 보니까 이거 잘못 해석한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재림신앙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 갖고 나서 직장 생활을 슬슬 하는 거죠. 집안에서 밥하는 것을 슬슬 하는 거죠. 가정 식구 돌보는 것을 슬슬 하는 거죠.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텐데 슬슬 하는 거죠. 곧 주님 오신데 뭐. 그럼 누가 피해 입어요? 가족이 피해 있고 직장 동료가 피해 있고 한 교인이 그러면 교우들이 전부 피해를 입죠. 나중에 잘못하면 나라도 피해를 입어요. 나라도. 코로나19 보십시오. 8.15 모이지 마시오 해가지고 했는데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 8.15 나갔다 그 노인분들이 노인분만 아닙니다만은 전국에 퍼뜨렸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소련 모교회, 그 장유동에 모교회 있죠. 그 교회 정말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목사님 이렇게 하라면 다 하고 다 100% 순종하는데 그 방향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규모가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죠. 자, 뇌 귀퉁이, 뇌 지금 코너가 각이 딱 잡혀야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도 생각해 봅시다. 국가생활도 있는 거죠. 나라가 진짜 중요하죠. 자, 이런 각이 이렇게 있어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가정생활. 요 네 개는 한 군데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네 가지 각이 딱 살아있어야 돼요. 이불 겨울 때 탁 내 각 잡듯이. 이게 잡히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고, 이걸 잡지 않으면서 두리뭉실 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규모를 잃어버린 신앙이다.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안 좋아요. 우리 학생들 오늘 설교 들으시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사회생활이 학교생활이잖아요. 공부하는 거예요. 스토리 하는 거, 스토리. 자, 이 공부하는 것을 각을 딱 잡으셔야 돼. 자,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각이 잡혔죠? 아, 저 정도면 훌륭해요. 귀를 딱 성수하고. 근데 이쪽 각이 뭡니까? 사회생활 각이잖아요. 학교생활이잖아요. 자, 학업, 공부하는 것, 자기 미래에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을 각을 확실히 교회처럼 잡아야 돼요. 교회처럼, 교회 이상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길이 풀리고 열리는 거죠. 근데 이런 학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너무 열심히 있죠. 너무 확실해요.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요. 근데 학업에 있어서는
그냥 두리뭉실 쉽게 넘어가 버리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공부 훈련 습관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균형이 됐습니까? 규모가 깨졌죠? 이쪽 학업 생활 혹은 가정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의 각이 깨진 거죠. 결과는 뭡니까? 심각해요. 아, 정말 그런 분 진짜 심각해요. 아무리 10년 기도해도 일이 안 풀려요. 무슨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집니까, 지금? 그럼 만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만나 기다리지 말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 같으면 만나 내렸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막 만나 왔을 거는 만나 안 내렸잖아요. 지금도 만나 안 내려요. 자, 어떤 분이 말이죠? 어떤 여자 집사님 너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정은 돌보지 않아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두 형제가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집에 불 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죽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 전날부터 안 돌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지인 만난다고 그 전날부터 안 돌아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배가 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다가 가스가 터졌는지 불이 난 거죠. 사회생활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가정의 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게 정말 이 각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가정만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에 희미한 분도 계시고 사회생활도 희미하고 국가생활도 희미한데 가정만 살고 잘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정이 어려워질 거예요, 결국에는. 왜? 사회생활 열심히 안 하게 되면 가정도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죠? 교회생활 않게 되면 신앙도 없어지게 되죠. 가정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정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그래서 따라 할까요? 규모 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규모 신앙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줄기를 세워가고 기둥 세워가면서 동시에 학교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직장에서의 확실한 위치를 차지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우리 직장에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아, 저 가게는 정직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우리 청소년들은 자, 학업에 있어서 자기 이 진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자기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나가야 합니다. 공부 아니면은 기술 아니면은 직업 아니면 뭐든지 아무튼 자기 분야를 확실히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놀고 가면 안 돼요. 각을 못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만 스스로 넘어갈 수가 없는 세상이죠. 자기만 괴롭고 자기 괴로우면 자기만 괴롭으니까 부모도 얼마나 괴로워요. 그럼 교회에서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라 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튼튼해야 국민이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흔들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지금 사업하신 분이고 뭐 직장 다니신 분이고 지금 다 어려워요, 지금. 어렵죠?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나라가 튼튼히 이렇게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리다.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지금 아무 이상 없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규모 있는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규모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방금 드렸어요.
규모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네 가지 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각. 두 번째는 가정생활. 가정생활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아니죠. 사회생활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물질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사회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진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요거도 먹지 않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쁜 짓만 하고 폐만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가 국가생활이죠. 나라생활. 이거 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가정 진짜 잘 돌보고 직장생활 진짜 잘하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내. 국가 법을 안 지켜. 안 되죠? 그럼 국가에 피해를 끼치잖아요. 국가에 피해 끼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 네 가지가 각이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네 가지가 하나 더 죽으면 안 돼요. 하나 더 두리뭉실 넘어갈 수 없어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1년 예수 믿고 2년 믿을수록 네 가지가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네 가지가 확실한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신 분들은 힘들어요. 사도 바울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을 보였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인 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밥값을 벌어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교인들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비랑해가지고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평신도들이 지금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대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규모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게을름에 빠졌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기도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스타일이 잘못된 거죠. 규모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성도 여러분들은 규모를 꼭 잡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규모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생각이나 말을 넘어서서 몸으로 나갑시다. 자,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다. 이건 몸으로 본을 보였다는 걸 말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리.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함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이는 본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몸으로 신앙을 행사하는 거죠. 말로만 막 예수 믿습니다. 주의 재림 믿습니다. 주님 어디서 오시옵소서. 말로 우리 기도는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 하니까. 근데 몸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다 압니다. 말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은 안 하네. 근데 게으릅니다. 일 안 씁니다. 늘 기도한다고 앉아만 있습니다. 이제 직장 못 가는 것과 달라 이건. 혹시 직장 못 가신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 거고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있다는 건데 일을 안 하는 거죠. 재림신앙 핑계대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쭉 하신 말씀 다 그거다 아닙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자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행함을 계속 강조하겠죠.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면하게 아침에 출근 딱 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가게 보고 땀 흘려 사업체 운영하고 학생들은 도서관 가가지고 12시간 이상씩 땀 흘려 공부하고 엉덩이가 땀띠가 날 정도로 유치원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게 중요해요. 앉아 있어야 돼. 학생들은 들썩들썩 하지 말고 이게 각이 잡히는 거지. 각이.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 다 마스크가 이제 우리 친구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끼고 다니지. 우리 지금도 오늘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만은 다 끼고 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안 끼어. 끼어란 말을 들었어요. 끼어야 된다고 말도 해요. 근데 마스크는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해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생각도 합니다. 입술도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신앙이지. 신앙은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신앙이지.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앙이 규모가 깨져버린 신앙이다. 규모가 깨지면 열매가 없죠. 결과가 없죠. 축복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축복도 없고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다. 이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각을 안 잡으니까. 각이 뭐예요? 규모가 없으니까. 규모가 뭐예요? 네 가지 각을 잡아라. 네 가지 각을 어떻게 잡습니까? 행위밖에 없는 거죠. 가정의 각을 잡으려면 가정 안에서 열심히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몸이 건강할까? 몸이 아프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몸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할까? 마음이 아플까? 마음이 섭섭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죠. 배려가 규모를 가져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배려 있는 행동을 합시다. 자, 각을 잡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배려하는 거예요. 무슨 배려입니까? 몸 배려, 마음 배려. 두 가지 다 붙어 있습니다만 쉽게 나는 몸도 배려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각이 잡히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면 돼요. 저희 성도들은 목사님의 몸이 건강하신가?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늘 돌봐주셔야 돼요. 늘 살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편안하실까, 얼마나 불편하실까,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런 고려를 많이 할수록 각이 잡히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거죠. 자, 성도끼리 몸과 마음을 배려하는 거죠. 나 몸 편하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나 몸 편할 대로 다 해버려. 에어컨 다 틀어놓고 선풍기 다 틀어놓고 야 시원하다. 근데 혼자 있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혼자 전기 90%를 쓰고 있어. 그리고 끄지도 않아요. 갈 때도. 불 다 켜놓고 문 다 열어놓고 가버려. 왜? 귀찮잖아요. 일일이 끄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몸 편하자고 하면은 이제 그거 누가 합니까? 나중에 남으신 권사님이 다 끄고 다니고 다 문단속하고 다니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하면서 휴지 줍고 다니고 이제 힘이 펄펄 넘치는 젊으신 분들은 싹 틀어놓고 싹 가버렸어. 그럼 나이 먹어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신 권사님이 혼자 그거 다 하고 다니셔. 이게 이 남의 배려,
몸과 마음 비를 안으면 각이 안 잡혀요. 각을 잡는다는 것은 규모 있는 신앙한다는 것, 생활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해야만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편안해지는 거죠. 몸이 편해. 그 마음 배려를 해줄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죠. 유익을 끼쳐줘야 되죠. 최소한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한번 따라 할까요? 최소한 폐해는 끼치지 맙시다. 자, 사회 안에서 서울 모교회, S모교회 8.15 집회 때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1000명이 넘었죠? 감염자가. 큰 소리 치고 옳다고 말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수천 명이 감염돼가지고 평생 그 후유증 가지고 살 생각 해보시라고요. 자기 신앙 좋으면은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폐를 그렇게 지독하게 끼쳐버렸다 이 말이죠.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가정이 각을 잡으려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의 몸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줄 때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가서 이렇게 해줄 때 예수 믿은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 믿음 부족한 남편에서 먼저 해주듯이 할 때 그 가정이 규모가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 잡힌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모가 잡혀있는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순간부터 편해요. 이런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규모가 잡혀있지 않은 후진국 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부터 불편해요. 비행장 내릴 때부터 생고생. 에어컨 안 들어오죠. 버스도 안 다니죠. 걸어가야 되죠. 바가지 요금 있죠. 호텔에 들어갔더니 물도 잘 안 나오죠. 너무 고생해요. 질서가 없어. 규모가 없어. 도둑놈만 총 들고 강도가 다 달리죠. 옛날 러시아 갔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있는 게 제대로 없어. 근데 규모가 딱 잡힌 선진국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러시아에서 핀란드가 있었어요. 국경이 하나예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편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교회 따뜻하죠. 버스 좋죠. 시간 척척 맞춰서 오죠. 법만 합격하면 다 통과죠. 질서가 잡히니까 안전하죠. 근데 이쪽만 딱 넘으면은 도둑놈 만날까봐, 강도 만날까봐 긴장해가지고 뚫려하면서 다녀야 되죠. 밤 몇 시만 지나면 절대 골목근 나가지도 못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규모 잡힌 나라라고 합니다. 밤 넘어도 우리 권사님들 걸어 다니시죠? 미국 있을 수 없어요. 미국은 해만 넘어가면 못 걸어 다녀요. 진짜예요. 누가 채갈지 몰라요. 누가 권사님들 업어갈지 몰라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행동으로 배려함으로 규모를 잡읍시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직장을 안 나가버렸어. 돈을 안 버려버렸어요. 재림신앙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도들을 교회가 책임져 줘야 돼. 성도만 그러겠어요? 그 성도 가족이 5, 6명 돼요. 그 5, 6개를 교회가 다 먹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성도가 한 가정입니까? 몇 가정 되니까 그 대사라 교인들이 다 그들 하다 보니까 일만 더 만드는 거지. 지가 가가지고 지가 일하면은 지실거 먹으면은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지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일을 막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전도도 아니고 이건 이미 교인인데 불신자라면 또 모르겠어요. 불신자라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규모 없이 행해가지고 규모 없는 신앙에 이 멘탈이 와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일만 만들고 그냥 말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은 막 잘해. 더 곤란하죠.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규모 없는 신앙의 특징 4가지. 규모 없는 신앙. 첫째는 게으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몸으로 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우들이 청소하잖아요. 예, 너무 힘들게 하죠. 식구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몸으로 청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해봐야 돼요. 땀을 흘려봐야 돼. 이번에도 우리 어떤 목장이 있는데 다 나온다고 하셨대요. 목원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목자가 그랬어요. 이번에 목원들이 다 청소하러 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 청소하러 안 오면 목자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자, 첫째, 규모 없는 신앙이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다른 사람 체크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 말입니까? 여러분 말입니다, 지금. 아, 나는 몸 놀림에 있어서 부지런한가? 이거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규모 없는 신앙 두 번째 특징 무질서하다. 질서가 없어.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죠.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자녀, 형, 동생. 형, 동생 간에 질서 있죠? 교회도 질서가 있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목자, 목원. 이게 뭐냐면은 섬기는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모르게 막 다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규모 없는 사람은 질서의식이 없어요. 조심하세요.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은 교제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교회도 예배드릴 때 질서가 있죠. 그렇죠?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질서 있잖아요, 지금. 나올 사람은 나오고 못 나오실 분들은 못 나오시잖아요. 성도들이 계속 나오면 제가 어떻게 맡겠어요. 그러나 안 나오시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강요하니까 아, 유튜브 하신 준비위원들만 와야 되겠다 하고 그분들 오셨잖아요. 그 안 하신 분들은 되도록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질서예요. 작은 것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규모라는 거죠. 또 무슨 일 할 때 목사님 허락을 받고 알고 있는 거, 목사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막 해버리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무책임하다. 무책임해. 일 맡겼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규모 있는 신앙은 책임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남편이 책임을 지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안 지는 스타일입니까? 책임을 잘 안 지신 분들은 제가 좀 유래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유래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남편이 책임감이 없어. 세상에 얼마나 고생하겠어. 어떤 분은 바꿔졌어요. 남편을 책임감 있는데 아내가 책임감이 없어. 남편분께 경하의 말씀 드리고 싶어. 아, 너무 고생하셨는데 잘 참고 계십니다. 아내가 책임감이 없어. 자녀들이 책임감이 없으면 부모가 고생해요. 자녀 여러분 제발 책임만 가지고 4시까지 들어온다고 그랬으면 꼭 들어오세요. 부모들은 애가 타요. 맞죠? 1분만 늦어도 애가 탄다니까. 그런데 책임감을 져야지.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전화를 드리고. 교우들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이 잘 되면, 잘 안 되면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알아줘야만이 교회가 규모가 생기는 거죠. 규모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 있게 신앙에 가려면 어떻게 되면 이거 반대로 가시면 돼요. 쉽죠? 규모 있는 신앙 딱 정리해 봅시다. 각은 4개예요.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국가생활. 형태가 알았죠? 4가지를 딱 잡고 앞으로 가면 돼.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4가지 각을 잡고 4가지 신경 쓰고 다 해야 되겠다 가면 돼요. 각을 잡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배려하고 그 몸과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폐 끼치지 말고 유익을 끼치게 가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이 4가지 통로가 있다. 첫째는 게으르지 말고
움직이란 거죠. 부지런히 움직여라. 우리 찬양단은 저는 너무 너무 축복해주고 싶어요. 찬양단 부지런해야 찬양단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시간째 나와가지고 부지런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조치 다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없는 분들 게으르면 안 돼요. 뭔가 지금 하고 계셔야 돼. 저도 뭔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뭐 배우고 있잖아 지금. 우리 목자들 그 줌에서 제가 공개하고 있죠. 뭐라고 말은 일반 청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고 있죠. 왜 하겠어요? 제가 뭐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 아셨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게 문 닫았어요. 문 닫고 뭐 할 거? 딴 거 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때가 되면은 대박 날 거예요. 아멘. 1년 쉬더라도 준비 계속한 사람 1년 뒤에 대박 나요. 그때 풀릴 것 아닙니까? 지금 못한다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게으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질서의식을 가져라. 질서를 중요시하세요. 질서가 뭡니까? 윗사람 뜻을 잘 살피는 게 질서예요. 회사 가신 분들 제발 사장님 좀 잘 살피세요. 위에 있는 윗사람 잘 살피세요. 그 뜻이 뭔가, 지시가 뭔가. 가정에서는 아빠의 뜻이 뭔가, 엄마의 뜻이 뭔가. 자녀 이거 잘 살피면 효자 됩니다. 안 살피려니까 효자가 안 되는 거지. 교회에서는 목사님 생각이 어떠신가를 잘 살펴야 돼요. 성도들이. 질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법도 있죠. 법도. 오늘 전통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 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예배는 몇 시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 기도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는 월화 목토에 9시 정시 기도를 다 한다. 이런 것이 다 질서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거죠. 잘 따라오는 거죠. 국가가 정하면 잘 따라가셔야 돼요. 국가가 2단계다, 2.5단계다. 불평하지 마시고 잘 따라가셔야 돼. 그래야 국가가 규모가 있게 되는 거죠. 규모가 잡히면 국가가 안전해지는 거죠. 국가가 안전해지면 사업이 잘 되게 되는 거죠.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국가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들이받지 마시라고요. 지사를 함부로 들이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만은 질서를 딱 지키면서 규모가 있으면서 갈 때 다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되죠. 국민들이 책임만 지면 각 사람들이 각 처에서 각종 계층 사람들이 책임지면 국가는 잘 돌아갑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지금 대면 예배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만 정말 책임지시고 자기 역할을 하세요. 아멘. 어떤 역할이죠? 기도하세요. 집사님들 이상, 세례받은 성도들 이상 형택이 잘 들어. 기도 의무입니다. 하셔요. 그 다음 온라인 예배 꼭 하세요.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그 다음에 온라인 헌금을 꼭 하셔야 돼요, 헌금도. 교회 보낼 것을 보내셔야 돼요. 교회 못 오시라도. 아셨죠? 이게 책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코로나19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 잘 되시죠? 가정의 남편이 책임져야 돼. 직장 잘리면 일용직으로 가서 돈을 벌여야 돼. 이게 훌륭한 가정이에요. 이게 책임을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책임이 있지. 내가 정말 내 몸을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 교회를 재직들은 교회를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재직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코로나도 염려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책임 안 지고 어려우면 다 도망간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막 짐이 무거울 때 우리 해병대들 UDT 훈련 받을 때 이 튜브로 막 메고 가잖아요.
한 사람이 꼬부라지면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제자들 정신 차리셔요. 아셨죠? 책임지셔야 돼. 내가 어떤 일에 따라도 이 자리를 지킨다. 이렇게 지킬 때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고 교회는 교회대로 지키고 나라는 나라대로 지켜야 돼. 우리 청년들은 군대로 가셔야 돼. 우리 영천이가 열심히 하고 있죠?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고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청년이 있을 때 나라가 서는 거지 하나둘 빠져가 보세요. 저는 군대 빠져간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질 수는 있어요. 그 분야에 또 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깨르부려가지고 빽 써가지고 빠진 것들은 정말 저는 보기 싫어요.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은 일을 만들지 말고 일을 이루자. 따라합시다. 일을 만들지 말고 일을 이룹시다. 일을 어떻게 이뤄요? 일을 처리해 주세요. 알았어요? 어디 쓰레기 있으면은 쓰레기 있다고 말하지 말고 쓰레기를 주우세요. 이게 해결이야. 우리 교회도 지금 수리할 때가 많이 늘어났어요. 천장이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싹 쓸었어. 그럼 저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할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해내야지. 나라가 어디가 힘들어 해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아멘. 가정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으면은 밤을 새서라 그 일을 하잖아요. 창문이 깨져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막아야죠. 그렇죠?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번에 자동차 좀 고쳤습니다만 문제 생기면은 밤새우라도 고쳐야 다음날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장났네 말만 하고 있어. 고치지는 않고. 말만 막 떠들고 있어. 그 사람 별로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낸다. 규모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0분 기도합니다. 지금 16분입니다. 6분입니다. 16분까지 10분 동안은 말씀 붙들고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규모 있는 신앙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